오늘은 핍박자를 증인으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이제 96기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많은 수련회나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1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됐고, 그래서 참 그 1년을 너무 행복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신대원 이제 목회자 예비 후보생들이 그 허니문 기간인 1년 초에 들어가서 이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너무 이렇게 그냥 천국에 온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호인이고, 또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 너무너무 그렇게 뜻이 많기 때문에 대화가 잘 돼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정도 많고 기도도 하고 뜨겁고. 근데 이렇게 예비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교에 오면 하는 제일 먼저는 이렇게 큐큐입니다. 큐큐. 인생에 어느 때 가장 힘들었는가, 또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이 선지동산에 왔는가 나누다 보면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가 뭐 세상처럼 술 담배를 하겠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는지를 얘기하는데도 그냥 이야기가 꽃이 피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놀란 게, 저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그냥 부르심을 받고 바로 신학교에 왔는데, 뭐 카이스트 교수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엄청난 이 재벌 같은 돈을 벌다가 쫄딱 망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굉장히 건강했는데 육신의 질병을 안게 하셔서 살려만 주시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신 우리 신학생도 있고, 가수도 있었어요. 가수, 인기 가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가수. 그 가수가 인기와 돈과 명예가 다 떨어지니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복음을 듣고 주님 품에 와가지고 예수를 또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 분 있고, 또 야구 선수도 또 주님 만나가지고 목회자로 오신 분들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부르심은 다르지만 이 부르신 분은 다 동일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콜링의 그 소명의 신비를 제가 이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르시는 수단과 도구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이 경배하던 그 대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격적이죠. 지정의로 창조된 정신적인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지적인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주님 만난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물이 안 나는데도 그분은 드라마만 봐도 한 구절, 어떤 문학적인 어떤 한 줄 문장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태주 시인이 주님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 시인으로서도 훌륭한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시어들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안 거죠. 음악을 깊이 하다가 주님을 만난 분도 있고, 어떤 환자는 무신론자 의사였는데 무신론 의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제가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수술만 몇천 번 하다가 너무 우리 몸의 인체의 신비가 경이로워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 해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의 힘이 틀림없다 그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다 걷어가 버리니까 은행 잔고가 제로가 돼서야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양한 거죠. 제가 허락을 안 받고 이 예화를 사용하는 점을 이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다면 2층에 앉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 간증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 새벽기도의 새벽지기 호은경 집사님이 있어요. 남편분이 안영섭 집사님이신데,
다른 분은 이분 인사 안 하고 꼭 나를 이렇게 악수하고 가주시는, 나를 알아주는 이 성도님이세요. 그리고 그 딸이 얼마 전에 여기서 세례 받을 때 간증을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아버지가 이 동국대학교 불교학 거의 그 아주 수석 입학자이자 그 머리가 천재적이시고 엘리트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 집사님께서 이 교회 나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셨대요.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걸 다 못마땅해 합니다. 예, 그냥 교회 나가는 게 다 그냥 싫은 거예요. 내가 벌어다 주는 헌금 다 교회에다가 바치는 것 같고 벌어다 주는 것도 없으면서, 예, 그런 게 우리 남자의 심리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자녀도 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주 예수 믿어 다 가족이 구원 얻는, 그 안입사님이랑 아울렛도 같이 가고, 그리고 사람이 참 좋아요. 근데 큰 그 몸에 대수술을 했죠. 그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바울 된 것과 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영어 성경으로 읽고, 그리고 늘 아내와 함께 교회 나오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아울렛도 가고. 이 모든 게 다 꿈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고,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등을 돌리고 무관심했던 사람이죠.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또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완전히 새 창조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챕터입니다. 여러분, 토인비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사가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사울이 회심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역사책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되는 순간 인류의 역사는 변화됐고, 유럽의 역사가 뒤바뀌었고 서구의 새로운 문명이 창조됐다. 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한 사람의 회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기독교의 추종자가 되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서구의 역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박해가 일어났죠. 어떤 박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주동한 사람이 지금 이 사울이죠. 사울 청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님을 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유대교의 신봉자요 또 유대교의 심취해 있었던 그가 말하는 거짓된 복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결국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8,120명이 메가처치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구브로, 버니게, 안디옥, 그리고 사마리아, 적대적인 땅, 그리고 인근의 유대 마을로 피신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시리아의 그 다메섹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하던 사람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선포하고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서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됐는가? 오늘 성경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기독교가 완전히 잔멸을 했기 때문에 산헤드린과 공회원의 어떤 권위 체포 명령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비밀 경찰로 위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얻게 되니까 비밀 경찰들을 모아 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잔멸하고 소탕하고 정보를 캐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색출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았겠죠. 대제사장들도. 그는 더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즉결 심판에 넘쳐서 기독교를 처형하고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이날도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10km가 넘어요. 여러분, 대전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대전이죠. 그 고대 세계에서 이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가야 됐죠. 그 정도로 그가 열심이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색출해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다메섹 언덕을 넘을 무렵에 갑자기 말을 타고 갔겠죠. 그를 둘러싸고 빛이 비쳤어요.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최초의 빛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창조하신 빛이었고, 이 빛을 통해서 그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초월적으로 만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태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 묵시 문학에서 나오는 어떤 구원론적인 이 설명을 이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 묵시 문학에서는 주로 구원론과 또 종말, 신의 현현이라든가 또 진리를 받을 때 어떤 선지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들, 특별한 성령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등장시킬 때 반드시 배경이 뭐냐면 이 빛을 등장시키죠. 빛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구원, 또 구원을 베푸는 어떤 신을 말하는 거죠. 왜 빛으로 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와 채널과 도구와 수단들이 다 달라요.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유대교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는 유대 묵시 사상을 이용해서 빛으로 만나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게 모태신앙이었지만 19살에 먹는 걸 좋아하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줄게 해가지고 간 곳이 서빙고 온누리교회였어요. 91년도 12월 달에.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주님을 만난 곳이, 나의 다메섹 도상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이죠. 그리고 38살 때 중국에서 또 한번 주님을 더 이 세컨드 블레싱으로 만나게 된 체험이 있었어요. 그때 신비로운 경험은 제가 중국에서만 책을 읽다가 뭐가 섬광처럼 빛나는, 내가 새로운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됐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채널과 루트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하다가 주님 뜨겁게 만난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동창회 갔다가 복음 듣고 주님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진리를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열심당원이 돼서 색출해내서 죽이려고 앞장섰던 거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는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힘과 능력으로 이방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유대교에서는 저주받은 자라 해서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처형 이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종파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자꾸만 증거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진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못 참는 거죠. 나와 다른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사이비요, 이단이기 때문에 나사렛 괴수 이단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셔서 그가 땅에 꼬꾸라지게 만들죠. 말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도 많은 어폐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앞에 주는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말했지만 대답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신비로운 광경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합니까? 너가 죽이려고 하고 색출하게 하고 기독교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내 몸을 향한 박해다. 왜? 교회론에 의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전 온누리교회가 있지만 새로남교회나 한밭교회나 둔산제일감리교회나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연합으로 한 지체요, 형제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것은 개교회 중심으로 가니까 이게 이런 거지.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아파할 수 있어야죠.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거는 내가 영원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외 아울리치를 비싼 돈 주고 휴가를 내서 갑니까? 농어촌 미자립 교회 가서 우리가 왜 그렇게 노력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고 와요? 나의 교회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저들의 목표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고, 우리는 다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모든 걸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교회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다 하나가 돼야죠.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4차 로잔 대회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를 한몸된 교회 지체 의식이 있으면 아울리치를 안 가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교회가 아울리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대단하죠. 이 선교하면은 그냥 모든 걸 다 진액을 쏟아놔요. 이렇게 우리 교회 사이즈에 이렇게 많이 선교에 빠져 있는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아울리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 의식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이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이 긴박하고 하나님의 어떤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있는 회심에 이어서 소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바울의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메섹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 제자라는 것은 성도죠. 그리스도인.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 교인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인데 성도죠. 그 성도에게도 초월적으로 나타나셔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줍니다. 다소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너무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장본인입니다. 너는 그에게로 가라. 주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죽습니다. 아니, 그래도 가라 해서 그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눈에 안수하여서 치유하고 또 그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폭제로 쓰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 선교를 위한 나의 그릇이요 선택받은 종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죠? 열정을 가지고. 또 아나니아는 왜 자꾸만 못 간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둘 다 보면은 고정관념과 잘못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비뚤어진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되지 않게 우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대교가 자기 노력과 힘으로 또 의에 이르고자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자 이 도덕과 윤리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무장해제시키세요. 내 내면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완전히 절망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속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했는데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동역하라니까 싫은 거죠. 코드 맞는 사람끼리만 사역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내 신앙이 왜 그렇게 식었고 내 안에 왜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으면서도 내 방식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고정관념과 이 아집과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죠. 어제 토요 주일 예배 가운데 최용일 장로님이 오셔서 이 대통령 주치의죠. 근데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듣게 됐어요. 아니, 놀라운 사실이 어제 강의도 되게 좋았지만 가족이 다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애들을 보는데 우리 애들보다 더 어려요. 너무 놀랐어요. 장로님 나이는 거의 이제 환갑을 넘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간증이 그냥 뭐 무궁무진하게 나오더군요. 이력도 독특하세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CPA 공인회계사를 합격하고 이제 군대를 가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또 멋진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군대에서 그만 엄청난 큰 대형 사고를 당해요. 낙하 훈련을 하다가 바람이 잘못 불어가지고 그 큰 나무에 허리가 2번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 일반 사람은 그렇게 다 죽죠. 근데 죽지 않고 또 옆에 나뭇가지에 또 떨어져가지고 허벅지가 관통되는 그런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허리를 군대에서 2번 수술했답니다. 큰 수술을. 나을 줄 알았대요.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답니다.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자기는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공인회계사도 다 포기하고 죽을 날만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앞이 깜깜하고 새까맣겠어요. 너무나 소망이 없어서 다 끝났다. 근데 어떤 상사가 유명하게 침 놓는 분을 소개해 줬는데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침을 놔줬는데 기도해 줬는데 나은 거죠. 기적적으로 나은 거죠. 이분이 다 모든 이력을 뒤로하고 침을 연구하기로 결정하고 경희대를 다시 들어가서 다 수료하고 이제는 됐다 그래서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데도 다 뒤로하고 북경으로 혼자 8년을 중국어를 하면서 유학을 갔대요. 덩샤오핑의 주치의를 만나가지고 황제를 주치의에게 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통령 주치의가 됐대요. 최고의 명의로 소문나가지고 뭐 그냥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민간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분을. 지금 현직 대통령을 참모들보다 매일 만나는 분이랍니다. 근데도 그분이 어제 가르쳐준 모든 명강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랍니다. 황제를 치료하던 그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할 때 놀라지 않을 줄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리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는 명언 중에
나에게 절망하니까 하나님에게서만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내가 내 힘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좋은 대학 보낼 수 있고,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고 연애할 수 있다, 이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내 인생의 은행 잔고가 제로가 됐을 때, 그때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아집, 내 경험이 전부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거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제서야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만난 명의가 겸손하잖아요. 실력도 있지만 너무 겸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런 회심의 경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더 싸워, 더 긴장하니까 이 가정의 달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냥 1년 내내 그렇게 잘해주면 되지, 자꾸만 이벤트를 만드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더 없는 살림에서 더 뭔가를 주려다 보고 형제들끼리 또 n분의 1로 싸우다 보니까 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도 내려놔야죠. 주님, 나의 참부모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키워주세요. 주님, 내가 CEO가 아니라 주님이 CEO십니다. 제 회사를 경영해 주십시오. 주님, 나 혼자 결혼 못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핍박자였다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받은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무관심했고 주님을 싫어하다가 회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